오늘 말씀은 그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43절이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이제 1차 전도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 건데요. 그 말씀의 제목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선교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제 늘 말씀 나눌 때 그 지난주에 뭐 나누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서 이번 주 말씀 나눌 건데요. 간단하게 이제 하면 그 지난주에 그 사울이 이제 바울이라는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수리아 안디옥을 떠났죠. 원래 그곳에 사역했던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같이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는 거기를 떠나서 더 복음을 전해야겠다 해가지고 금식하고서 이제 2명의 선교사를 이제 보내는데 바로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였어요. 그래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첫 번째 지역이 구브르라는 섬이었어요. 키프로스라는 섬이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총독이 있었어요. 이제 섬이 큰 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지배하는 곳이니까 거기에 왕은 없고 총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처럼 역할하는 사람인데 그 총독의 이름이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되거든요. 이름이 비슷해요. 그 사람은 서기오 바울이었어요. 네, 서기오 바울. 바울이란 이름은 작은 자란 뜻이에요. 작은 자.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겸손하게 이제 하기 위해서 작은 자라고 바울이 이름을 청했는데 옛날에는 이름이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이렇게 이름도 있고 바울이라는 이름도 있고 이렇게 사람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한테 예수님을 전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그랬는데 그때 이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유대인이긴 한데 엘루마라고 마술사라는 뜻이거든요. 엘루마는 그 마술사가 옆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술사가 어떤 일을 행했냐면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을 알아듣지 못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그 엘루마를 향해서 이 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자야, 네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근데 이게 뭐랑 연관이 있냐면 사도 바울 예수님 모를 때 기독교인을 이제 힘들게 했거든요. 힘들게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다메섹이라는 곳에 갈 때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눈을 멀게 하는 이 사람을 향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서기오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서기오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내 앞에서 어떤 사람이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의 참된 진리를 못 전하게 막 막는 사람이 눈이 멀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우리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을 못 믿게 방해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이게 헤롯도 그랬잖아요. 헤롯도 충에 맞아서 죽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 같죠. 보기에는 이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이렇게 어두움으로 빠져버리는구나 알게 됩니다. 엘루마가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에서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약에 회개했다면 이런 사람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선교여행을 계속 갔어요. 근데 그때는 그 마가라는 사람이 같이 있었거든요. 마가는 우리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이 있어요.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 성경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에도 가까이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게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거든요. 네, 이게 다 그 가족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같이 떠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버가라는 지역에 이제 갔거든요. 버가라는 지역에 갔더니
거기에서 마가가 너무 힘들었나 봐요. 원래 마가는 예루살렘 사람인데 이제 수리아 안디옥까지 멀거든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같이 생활하다 이 선교사로 파송 받아가지고 같이 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포기했어요. 포기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버가라는 곳에서. 그랬더니 나중에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이제 전도여행을 이제 이번 전도여행도 마치고 나중에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고 하고 그리고 사울은 안 돼. 그때 돌아간 사람은 절대 데려갈 수 없어. 그래가지고 둘이 바나바랑 바울이 싸웠어요. 그때. 싸우는 이유가 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아, 마가도 나한테 유익한 사람이다. 이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막 많이 넘어지고 힘든 인생을 살았거든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처음에 막 뜨겁고 막 모든 일이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두고서 조금씩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불편하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자꾸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을 우리가 하나씩 이겨나가다 보면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얼마나 교회 가기 싫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삶이 교회 예배 드리는 게 안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막 가기 싫은 거예요. 심지어 제가 주일학교 교사도 했는데 어렸을 때. 근데 가기 싫은 거예요. 진짜 안 간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다음부터 일주일 생활이 사실 마음에 되게 부담스럽죠. 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 내가 책임을 잘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이런 느낌이 막 들어가지고 괴로워하면서도 그래도 가기 싫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적이 저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없죠.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서 아, 이 예배를 통해 내 일주일의 삶이 더 복된 삶이 되는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네, 이제 당연히 목사이니까 당연히 또 이 시간 중요하고 저한테 지금 이렇게 예배를 기쁘게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남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딜 가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도대체 비시디아 안디옥은 어디일까? 네. 그리고 왜 안디옥이란 이름이 이렇게 이 시대에 많았는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여기 보시면 수리아 안디옥 보이시잖아요. 그죠? 여기 수리아 안디옥. 네, 수리아 안디옥이 여기 있고요. 네,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은 여기에요. 아, 근데 안디옥이란 굉장히 제가 지도로 봐서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바보섬도 엄청 이게 키프로스 섬이거든요. 엄청나게 큰 거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죠. 예루살렘이 저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여기를 간 거예요. 여기를. 근데 왜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냐면 알렉산더 대왕 아세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큰 왕국이었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정복 전쟁을 많이 했지만 그 나라가 4개로 나눠졌어요. 그 중에 한 나라를 차지한 사람이 누구냐면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에요. 안티오쿠스. 사람 이름? 예,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장군이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 죽었으니까 4나라로 나눠지거든요. 4나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하나를 차지한 사람이 안티오쿠스인데 안티오쿠스 1세라고 불러요. 근데 이 사람이 도시를 많이 세웠어요. 근데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그래서 안디옥인 거예요. 안티오쿠스, 안디옥 비슷하죠, 그죠? 예,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이 시대에 좀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이렇게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남은 도시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은 그 시대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큰 도시였고요.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은 그거보다는 큰 도시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복음이 필요한 곳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도시에 간 겁니다.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13장 그리고 이제 15절 16절 보면 이제 어디를 제일 먼저 가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 회당에 제일 먼저 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사실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 회당 문화에서 온 거예요. 저희가 뭐냐면 유대인들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때 시대에는 성전이 다 이제 무너진 시대고 성전까지 갈 수도 없잖아요. 사람들은 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사니까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우리가 똑같은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함께 똑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저희는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날 모이지만 그들은 안식일날 모였어요. 안식일은 주일은 안식 후 첫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토요일날 이들은 토요일날 모여가지고 그래서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이제 우리 신약 말씀은 아니고 구약 말씀 나누고 그리고 나서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좀 공부한 사람들이 설교를 했죠. 옛날에는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읽어본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해서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율법서는 모세오경, 예언서는 이제 이사야서라든지 이런 성경들, 선지자들이 쓰는 걸 예언서거든요. 이제 안식일이 되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읽었어요. 예수님도 안식일에 회당에 참여하셔가지고 성경을 읽어주고 설명해줬거든요. 유대인들이 안 믿어서 문제지 그런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서와 예언자의 글을 낭독한 뒤에 읽어주고 그 다음에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요. 이게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좀 공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요, 이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오. 그리고 이때 시대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새로운 걸 듣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문화 속에서도 이미 그런 문화가 들어와 있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새로운 것을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거 말고 가끔씩 이제 다른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시면 또 새롭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해주기를 바랬어요. 초청을 한 거죠. 그리고 보니까 좀 공부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진짜로 공부했고요. 바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대로 얘기하면 서울대 같은 데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청하여서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서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해당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겠죠. 이제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저 같으면 성도님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요. 왜 모였겠어요? 사실 이들에게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더 많이 다가서지만 두려운 하나님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교회 안에서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 너무 만만하게 생각해요. 대충 그냥 하나님은 나 사랑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다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지만 나는 뭐 대충 하나님께,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실은 만만한 분은 아니시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좀 알 필요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사실은 두려운 하나님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저주하고 힘들게 한다. 이것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다 알고 있죠. 사람들의 마음을. 내 말을 드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택한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는 4,000년 전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전, 예수님 후 이렇게 해서 BC와 AD를 나눠지거든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이것도 너무 놀라운 건데, 그러니까 그 BC로 나누면 기원전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택하셨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삭. 이삭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택한 백성 야곱이죠. 야곱의 12아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됐어요. 이제 근데 거기서 레위 빠지고 그리고 요셉이 빠져요.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그래서 총 12조상이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하는 동안에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했을까요? 거의 400년 정도. 오랜 기간. 그렇게 하는 동안에 정확한 연도를 측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백성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왔는데 가족이 민족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다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있고 그 자녀가 혼자가 아닙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아브라함도 한 명이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몇 명이 됐습니까? 한 민족이 됐잖아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전달되어지고 우리를 통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어두운 시대에 경외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저희 할머니도 성공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도 저를 이렇게 저가 아니죠. 제 동생도 여기 있으니까 이제 동생들이 신앙생활 시작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통해 또 자녀들이 있잖아요.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 이 백성을 높여주시고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인도내셨습니다. 누가 인도했죠? 누구를 세워가지고? 모세를 세워가지고. 출애굽기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약 1500년 전 사람이에요. 1500년 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대충 따져가지고 한 500년에 한 번씩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성경의 기록 속에서 1500년 전에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이제 우리 18절 21절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아시잖아요. 그죠? 사도바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에 대하여 참아주시고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아니죠. 하나님 원망하고 막 송아지 우상 만들고 그리고 계속 원망하고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도 속상하시니까 40년 동안 연단시켜줬어요. 너희 세대는 새로운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너의 자녀들만 데리고 갈 거야. 40년 동안 모든 세대가 다 죽게 하고 모세까지도 죽게 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세우셨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7족속을 멸하셔서 그때 얼마나 강력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이 아말렉 같은 그런 민족들을 다 멸하시고 그리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셨잖아요. 이스라엘이 힘으로 무너뜨렸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므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신 분입니다. 무너뜨려가지고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그러니까 이걸 통해 구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시대에 모든 걸 이루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 기도는 없어지지 않고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는 다 다양해요. 사실 좋아서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려운 가운데 믿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알게 돼요. 이 어려움이 그때 당시 내가 죽을 정도로 힘든 일이었지만 결국엔 이게 나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새로운 길이었구나. 나중에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알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그런 삶을 우리가 누려가면서 예수님께 주님 정말 그런 분이시군요.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50년 동안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 뒤에 예언자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맨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그 전까지는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들은. 하나님의 그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왕을 주십시오 막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왕을 요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에게 왕으로 주셨습니다. 아주 키도 크고 왕다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 이 아말렉과 이렇게 막 싸울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끊임없이 아말렉은 이렇게 마치 이런 존재 같아요. 그 화로 아시잖아요. 화로 횟집도 하셨으니까 화로가 살아오려면 이제 여러 산소도 공급해주고 막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거기에다가 그 화로를 잡아먹을 수 있는 천적 한 마리를 넣어놓잖아요. 잡아먹는 물고기를 한 마리 넣어놓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생생하게 살아서 온답니다. 왜냐하면 죽을까봐 열심히 도망 다니는 거거든요. 그 물고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생생하게 살아서 이렇게 갖고 온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요즘에 기술이 발달해서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 아마 그렇게 했나 봐요. 이렇게. 근데 이거랑 우리의 삶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냥 편안하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근데 우리가 생생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자꾸 우리한테 좀 불편함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니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거든요.
그러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네가 생생하게 살아가기 원하는 거야. 우리가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보겠어요? 안 보죠. 근데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너무 힘들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문제들이 이렇게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제가 만났던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막, 심지어 그 모태신앙들도 처음부터 막 하나님 내가 사랑하면 이거 없어요. 별로 없더라고요. 다 주님 떠나고 이렇게 하다가 혼자 막 살다가 나중에 인생에 정말 막바지 가가지고 힘들어서 안 되겠다 싶을 때 하나님 찾더라고요. 근데 빨리 주님께 나오는 게 좋습니다. 빨리 나오면 훨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삶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져요. 정말 달라집니다.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인내는 필요합니다. 당장 제가 얘기합니다. 늘 얘기하지만 당장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우리를 바꿔가세요. 우리 안에 해결해야 될 게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40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왕을 주셨는데 40년 동안 왕이었어요. 사울은 섬기게 하였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물리치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 잘 알잖아요. 그죠? 다윗은 이제 한 500년마다 한 번씩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약 1000년 정도 살아요. 1000년 정도 살아. 기원전 1000년 정도에 다윗이 존재했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시대죠. 오래된 시대예요. 우리 단군 시대 막 이런 시대예요. 정말 오래된 시대거든요. 세우시고 증언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보세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한 사람, 신실한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시대에 신실한 한 사람이냐. 그러면 우리 자손들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시대에 신실하지 않은 한 사람이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자손들도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증언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넘어질만 하면 넘어진 거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특별한 다윗을 통해 특별한 약속을 하셨어요. 이사야서도 약속하고 있고 많은 선지서들이 약속하고 있는데 한 분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23절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분은 특별한 분이십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거든요. 성경에서는 처녀를 통해 태어나게 될 것이다 예언이 돼 있었어요. 어떻게 남녀가 관계를 맺지 않고 자식이 태어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보냈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24절 25절에 그가 오시기 전에. 근데 예수님이 요것도 참 말씀드리려고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말라기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말라기는 언제 쓰였냐면 기원전 약 600년 전에 쓰여졌어요. 이것도 500년 차 가깝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AD, 이제 기원 후 0년, 1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공이 시작할 때. 근데 조금 더 예수님 고전에 태어났다고 얘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이후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 누가 증언했냐면 24, 25절에 그가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이 요한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 들어보셨어요? 네. 이 세례 요한은요, 사실은 그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살아가는 삶이 독특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막 같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거기에서 메뚜기 잡아먹고, 그리고 그 꿀 같은 거 찾아가지고 먹고. 근데 우리가 메뚜기 먹어보셨어요? 메뚜기? 먹어보면 맛있는데 생각할 수 있을 거죠. 먹어봤거든요. 꿀도 맛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주식으로 하고 진짜 뭐 자주 먹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찾아서 먹는다는 거는 진짜 그 뭐냐면 이 세상을 떠나간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이렇게.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 특별하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전에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뭘 외치냐면 회개의 세례를 외쳤어요.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이런 시대에도 지금도 아마 이렇게 거침없이 이렇게 특별한 삶을 살아내고 거침없이 말한다면 모든 사람들,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특별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 그때 시대에 세례 요한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때 다스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바스라는 사람이에요.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은데 이 사람은 이 아그리빠랑 또 다른 사람입니다. 또 아그리빠는 이 뒤에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또 헤롯 안티바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안티바스는 또 뭐 하는 사람이냐면 빌립의 아내, 이 형제거든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왕처럼 역할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내 이름이 누구냐면 헤로디아예요. 성경에도 읽다 보면 나옵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린 거예요. 잘못됐어요? 잘못 안 됐어요? 잘못됐잖아요. 그죠? 이것에 대해서 근데 누구도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목줄이 걸렸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나 어떤 회당이 아니라 그 공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이런 권력자들의 눈치를 안 볼 수 없었거든요. 잘못됐는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런 거침없는 사람이잖아요.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안티바스가 이 사람 선지자니까 막 함부로 죽일 수는 없고 잡아 가뒀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안티바스 이제 생일날, 이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막 예쁘게 춤을 췄어요. 춤을 추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게 헤롯이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뭐든지 들어줄게.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헤로디 엄마한테 쫓아가서 뭐 달라고 할까 하니까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 그래가지고 왕한테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번 얘기했으니까 왕이 말할 수 없잖아요. 사실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선지자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목을 잘라 죽었어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이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세상에 나가서 유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두려워했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을 알고 있지만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와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 시절에.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제사장이 있고 막 하지만 이런 성전 제사는 점점 약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람에게 가서 사람들이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겠다. 그 제사장이 다 타락했거든요. 예수님 죽인 거 보세요.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님 죽이잖아요. 이 공의의 위원들도 지도자라고 하니 다 타락했고, 그런데 이런 선지자가 가가지고 그런 외침을 하니까 와가지고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는 것이고 물에서 나오는 건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례를 받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어요.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거의 다 갔을 때, 그러니까 자기의 사역을 할 때까지 다 마칠 때 말하기를, 여러분 나를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이 이렇게 메시아, 예수님 같은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나는 근데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많은 사람이 들었기 때문에. 그는 내 뒤에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신발끈을 푸는 일을 누가 했냐면 노예가 하는 일이었어요. 누가 손님이 오면 신발끈 풀고 발 씻어주고, 이게 노예가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 자격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굴 주장하고 있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 유명한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26절에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26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27절 28절, 이 구원의 말씀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을 모르면은 이렇게 예수님 죽이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있는 예언자들의 말도 깨닫지 못해서, 성경 우리가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이 많이 읽는 것과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몰랐어요. 모르니까 성경을 읽었지만 예수님 죽인 거거든요. 그를 정죄함으로써, 예수님을 정죄함으로써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뤘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성경에 그렇게 할 거라고 다 써 있는 거예요. 정죄할 거라고.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까닭도 찾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을 죽일 이유를 찾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누가 명령했죠? 빌라도도 근데 예수님의 죄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죽일 이유는 없다. 그래서 그때가 명절이었기 때문에 6월절이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6월절 날 뭐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안식일도 가까우고, 그러니까 누구를, 근데 명절 때는 이렇게 죄인 한 명을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 살인자, 도둑, 이 사람 유대인들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하고 예수님과 비교하면 당연히 예수님 풀어주겠지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누구 풀어달라고 했어요? 바나바 풀어달라고 했죠. 바나바. 아니 바나바가 아니 바라바, 그죠? 바라바를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바라바 이름 비슷해가지고 헷갈렸습니다. 바라바를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소식은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안 들어본 건 아니에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로만 넘어갔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 소식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29절 30절, 이와 같이 그들을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부러 사도 바울이 나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우리가 저주받은 사람이거든요, 원래는. 근데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야 되니까, 확실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는 그때 당시에 살인자, 정말 큰 죄를 지은 사람, 정치적으로 로마를 반대한 사람 고통스럽게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름다운 물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정말 그 사형틀이고, 그리고 우리 이렇게 사람을 죽일 때 쓰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저주받은 사람만 그런데 달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죽으면 영원한 어두움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그냥 정말 이 삶도 괴로웠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삶을 괴롭게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거든요. 이렇게 우리의 소망은 좀 평안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건데,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다가, 그리고 고통 가운데 빠져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인간의 원래 모습을 돌아가는 것을 대표해 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혼돈과 공허, 어두움이 우리 인생에 계속되고 영원히 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근데 이것의 어려움과 이런 고통을 다 느끼셨지만, 그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이 예수님을 가둬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빠져들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겨내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이때 당시에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아났다, 이게 복음이었어요. 어떤 사람도 죽음을 이길 수 없고 이 절망과 영원한 멸망을 이길 수 없는데, 우리 율법으로 봐서는 우리는 그렇게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마음으로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하잖아요, 그죠?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뭐 하나 실수하면 탈락되는 거예요. 어떻게 뭐 맨날 양 잡아가지고 드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이미 그런 것들은 사라졌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데 율법은 이렇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속에서 어려워하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또 유대교를 접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은데 마음의 고통과 이런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니 눈이 떠지는 겁니다. 아,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예수님이 하셨구나. 예수님만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구나.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32절에 그래서 예수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봤고, 성경에 기록되기는 일시에 500의 형제들이 함께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봤거든요. 사도 바울은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음성을 들었어요. 나같이 제약된 사람도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부활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내 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에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아니, 여전히 살아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거짓이라면 사람들이 그거 거짓말이잖아. 예수의 시체가 저기 있다고 얘가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들을 본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죽으신 지 얼마 안 되고 나서 3,000명이 믿고 5,000명이 믿고, 심지어 안질뱅이가 막 걷고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이런 일이 일어나니 이걸 어떻게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연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것을 연구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구나. 연구하려면 예수님 가르친 말씀도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배너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배너라는 영화가 있어요. 유명한 영화가. 그 영화를 그게 소설이거든요. 그 소설을 쓴 사람도, 그 사람이 도대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데 난 예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내용을 글을 적다가 그 사람이 무릎 꿇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쓴 그 소설이 배너라는 소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33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셔서 조상들의 후손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시편 둘째 편은 메시아 시편이거든요. 메시아 시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낳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것을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사야서 55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35절에 그러므로 다른 시편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분이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것은 시편 16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이거 역시 메시아를 기다리는, 다윗 자신이라면 다윗은 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윗은 죽고 썩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얘기한 게 아니죠.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분이 썩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이분이 누굴까? 이분은 메시아일 거야. 다윗의 후손이야. 근데 그가 누굴까? 몰랐죠.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썩지 않고 부활하셨잖아요. 36절 37절에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잠들어서 조상들 곁에 묵혀 썩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38절에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님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제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어떤 것이 내 마음속에 걸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회개하면 됩니다. 예수님께 주님, 제가 이것이 제 마음속에 계속 잘못된 것이 제 마음속에 있었는데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음을 제가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의 용서의 능력이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안 믿기 때문에 문제죠. 저도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이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과거에 내가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 막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내 마음이 시원하지 않은 거지. 내 믿음이 없으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이미 다 용서하셨는데. 그런데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사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바꿔나가세요. 마치 이렇게 술을 끊거나 아니면 담배를 끊거나 쉽지 않잖아요. 저도 젊었을 때 술 먹고 담배 다 펴봤거든요. 이게 끊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걸리는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결국에는 제가 이제 기독교 안에 들어오고 기독교 안에서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이게 술보다 더 좋은 게 있구나. 담배보다 더 좋은 게 있구나. 그러면서 지금은 완전히 끊고 더 좋은 곳 안에서 더 다른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의 끊임없이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죄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한 주 한 주 믿음으로 살아가다고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조금씩 바꿔나가시는데 바뀌어주고 나면 깨달아요. 이게 훨씬 행복하고 우리 삶을 유익하게 해주는구나. 39절에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얘기하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바리새인이었고 율법 못 지키고 고민스럽고 힘들었고 청년의 열심으로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 예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거구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라고 주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너 의로운 사람이 하면 다 끝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의롭다 생각했는데 너 죄인이야 하면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결정자가 하나님이시니까. 40절 41절 그러므로 예언서에서 말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하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이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박국서 1장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인데 도대체 너희는 믿지 않는다. 유대인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오셨는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쭉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죠?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42절에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 사람들은 다음 안식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들어보니까 새로운 소식이에요. 한 번 들어서는 이해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단순히 그냥 우리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되거든요. 말씀을 바르게 알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가 해서 우리의 삶에 경험이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 같은 교회였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목적은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길 원한다.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어른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세요. 시작의 시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43절 마지막입니다.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곳에서 복음이 BCD 안디옥에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이방의 회당에는 누구도 있었냐면 이방인들도 이렇게 가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처럼 중심에 딱 있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그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BCD 안디옥에 전해지고 있는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그 더베와 BCD 안디옥까지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멸망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그 저주 가운데서 나와서 영원한 생명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고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죄를 용서받고 생명의 길, 복음의 길,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주님 우리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아있는 생애 가운데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돌보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며 주님께 소망을 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